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그 집 하녀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었지요. 주인 마님은 그저 야하고 불렀고 주인 나리는 하녀를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하인들도 그녀를 부를 때는 고개짓으로 가리키거나 적이 있는 애 정도로만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12살 때 이 집에 팔려왔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고 고향이 어디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것뿐이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밤늦도록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이가 없으니 말할 일도 없었고 누가 찾지 않으니 어디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주인집 마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참 말이 없구나. 그게 다행이야. 말 많은 계집애들은 탈이 많거든.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하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예하고 대답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하녀는 2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혼처를 알아봐주는 이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녀는 부엌 처마 밑에서 빗물이 새지 않도록 항아리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헛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일까 아니면 짐승 소리일까? 하녀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 헛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헛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오후에 자물쇠를 채웠는데 하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헛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폭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당에 흙을 파내고 지붕의 기와를 두드렸습니다. 천둥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번개는 어둠을 순간순간 갈라놓았지요. 하녀는 적신 치마를 쥐어짜며 헛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분명 열려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문짝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누가 연 걸까? 하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둑이라면 이미 도망갔을 테고 짐승이라면 문을 열 리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하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헛간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더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하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인집 사랑채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안채에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주인 나리를 깨워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문을 닫고 돌아가야 할까? 하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더 절박하게. 제발 살려주세요. 그것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등잔을 하나 집어들었고 다시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등잔의 불빛은 빗바람에 흔들렸지만 하녀는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하녀는 등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집더미 위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진흙과 핏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몸을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하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신음.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절박한 만큼은 분명했지요. 하녀는 무릎을 꿇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어찌 이곳에? 들키면 아이도 저도 죽습니다. 여인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다시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하녀는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배가 불러 있다는 것을. 만삭이었습니다. 하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폭풍우 속에서 헛간으로 숨어든다는 것, 그것도 들키면 죽는다는 말을 하며 지금 어디 다치신 곳은? 아이가 나오려 합니다. 하녀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하녀는 고개를 돌려 밖을 보았습니다. 주인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마을은 폭우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 주인 나리를 깨우면 이 여인은 분명 잡혀갈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부르면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여인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하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하녀는 등잔을 집더미 옆에 세워두고 여인을 살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은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진통이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신음만 흘렸습니다. 하녀는 여인의 옷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치마는 이미 양수와 피로 젖어 있었고 여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됐구나. 하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출산을 직접 도와본 적은 없었지만 집안의 소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곁에서 본 적은 있었습니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녀는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시면 안 됩니다. 주인 나리가 깨어나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진통이 밀려왔는지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습니다. 하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과 헝겊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헛간으로 돌아와 여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여인은 하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는 필사적인 힘이 담겨 있었지요. 하녀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비록 핏기가 없었지만 원래는 고운 인상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손은 거칠지 않았고 피부도 햇볕에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옷은 비록 누더기처럼 찢어져 있었지만
천혜질은 좋았습니다. 머리카락도 길고 윤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인의 말투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아이도 저도 죽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이유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하녀는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누가 당신을 쫓고 있습니까?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진통에 몸을 떨었고 하녀는 그저 여인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통의 간격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여인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지만 고통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녀는 여인의 등을 받쳐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그때 여인이 하녀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약속해주세요. 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아야 합니다. 하녀는 여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통이 다시 밀려왔고 여인은 온몸을 떨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하녀는 여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숨겨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인지 하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이 여인과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깊이. 하녀는 여인의 다리 사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나오려 하는구나. 밖에서는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번개가 헛간 안을 순간적으로 밝혔고 곧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부터 힘을 주셔야 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통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았지만 신음은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하녀는 여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요. 여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온몸은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숨은 가쁘게 끊어졌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녀는 물에 적신 헝겊으로 여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힘을 주세요. 지금 힘을 주셔야 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요. 안 됩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아이도 당신도 죽습니다. 하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다고 하신 아이, 지금 당신이 포기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인의 눈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여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녀는 여인의 다리 사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입니다. 조금만 더요. 여인은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비명을 삼키고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힘까지 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왔습니다.
하녀의 손에 작고 축축한 생명이 쥐어졌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울지 않았습니다. 하녀는 급히 아이의 코와 입에서 양수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니야, 숨을 쉬어야지. 하녀는 다시 한번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그때였습니다.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헛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은 기진맥진한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사내 아이입니다. 하녀는 아이를 깨끗한 헝겊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요. 여인은 아이를 보려 했지만 힘이 없어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만 떨리게 뻗을 뿐이었지요. 하녀는 아이를 여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여인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하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빛에는 사랑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다시는 아이를 볼 수 없을 것처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부탁입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것만.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곧 여인의 눈이 감겼습니다. 아니. 하녀는 급히 여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깊은 잠에 빠진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하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주인에게 알릴 것인가? 마을 사람들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것인가? 하녀는 헛간 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여인 곁에 앉았습니다. 등잔의 불빛은 여전히 약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녀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담은 입술,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하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는 누구이며 왜 이토록 숨어야 하는가? 누가 이들을 쫓고 있으며 왜 들키면 죽는다고 하는가? 하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녀는 여인의 옷을 살폈습니다. 옷은 비록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천의 질은 분명 고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옷깃에는 작은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황 문양. 하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봉황은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이었습니다. 설마. 하녀는 여인의 손목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가느다란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팔찌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 글씨가 범상치 않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궁궐과 관련이 있다. 하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왕실의 피를 이은 아이인가? 하녀는 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헛간 앞에 멈췄습니다. 이상 안에 불빛이 보이는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인 집 머슴이었습니다. 하녀는 재빨리 등잔을 껐습니다.
어둠이 헛간을 삼켰고 하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있나? 머슴이 헛간 문을 밀었습니다. 하녀는 집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잠들어 있었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헛간 안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문이 열렸나 보군. 머슴은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하다, 너무 위험해. 하녀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천둥 소리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하녀는 여전히 헛간 안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녀는 여인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출산 후의 열인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제발. 하녀는 여인을 흔들었지만 여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쉿, 조용히. 하녀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젖을 물려야 하는데. 하녀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의식이 없었고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없었습니다. 하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미숫가루를 물에 탔습니다. 그리고 헝겊에 적셔 아이의 입에 물렸습니다. 아이는 헝겊을 빨며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하녀는 아이를 달래며 다시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녀는 여인의 옷을 벗겨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삼을 벗어 여인에게 입혔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드릴 수밖에. 하녀는 여인의 머리카락을 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인의 손목에 있는 금팔찌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왕실의 피를 이었다면. 하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하녀는 급히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하녀를 향했습니다. 아이는 여기 있습니다. 무사합니다. 하녀는 아이를 여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어찌 하시렵니까? 이대로 계시면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토록?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당신을 지킵니다. 부탁입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열은 더욱 높아졌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하녀는 물에 적신 헝겊으로 여인의 몸을 닦아주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위험하다. 하녀는 초조했습니다. 지금 의원을 부르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여인은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녀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근처를 수색하라. 예. 군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구나. 하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헛간도 확인해라. 예. 하녀는 재빨리 여인을 집더미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헛간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을 밝혀라. 군사들이 헛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녀는 숨을 죽이고 집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잠들어 있었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살펴라. 빠뜨리는 곳이 없도록. 군사들은 헛간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 집더미가 있습니다. 확인해봐라. 군사 한 명이 집더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대장, 마을 반대편에서 수상한 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 빨리 가보자. 군사들은 급히 헛간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하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집더미를 걷어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디론가 옮겨야 해. 하녀는 결심했습니다. 여인을 이곳에 둘 수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하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뒷산의 빈 움막.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자. 하녀는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헛간을 나섰습니다. 밤은 여전히 어두웠고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녀는 비틀거리며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녀는 여인을 움막에 눕혔습니다. 움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녀는 짚을 깔고 여인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녀는 여인의 옷을 정리하다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하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패에는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하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 옥패가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물건이다. 하녀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정말 궁궐 사람이구나. 하녀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니 고귀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피를 이은 아이. 하녀는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망자를 숨겨주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녀는 옥패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여인의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횃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찾고 있구나. 하녀는 움막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이 들키면 모두 끝이야. 하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왜 이렇게 태어나야 했느냐? 하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그토록 간절히 부탁했고 하녀는 약속했습니다.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여인 곁에 앉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하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군사들이 이곳까지 올까봐, 혹시라도 여인이 깨어날까봐.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울기 시작했습니다. 쉬 조용히 해야 한다. 하녀는 다시 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는 헝겊을 빨며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이렇게는 오래 버틸 수 없어. 하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젖을 먹어야 했고 여인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 해야 한다. 하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여인을 살려야 했습니다. 하녀는 산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초와 기력을 돋우는 약초를 캐서 다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하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하녀는 급히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디? 산속 움막입니다. 어젯밤 군사들이 수색을 해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여기 있습니다. 무사합니다. 하녀는 아이를 여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토록 숨어야 합니까?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궁궐의 몸종이었습니다. 하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왕비 마마의 아이입니다. 뭐라고요? 하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이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궁궐에는 이 아이를 해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 마마께서 저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세자 저 아이십니다. 하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고 있는 이 작은 아이가 나라의 세자라니. 그러나 왜 세자를 숨겨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인은 하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부탁입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걷기 힘들었습니다. 하녀는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음식과 물을 날랐습니다. 주인 집에서는 하녀가 자주 보이지 않는다며 의아해했지만 하녀는 헛간 정리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수상한 여인이 숨어들었다더라. 군사들이 찾고 있다던데? 왕실에서 도망친 역적이래. 하녀는 우물가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역적이라니. 하녀는 불안했습니다. 여인이 말했던 것과는 다른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 하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녀는 움막으로 돌아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당신을 역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역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궁궐에는 세자를 없애고 왕위를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비 마마를 모함하고 이 아이를 해치려 합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비 마마께서 저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라 하셨습니다. 세자가 살아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녀는 여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사들은 역적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저희를 찾아 죽이려는. 하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들키면 죽습니다. 그리고 왕비 마마도 위험하십니다. 하녀는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들은 아직도 마을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왕비 마마께서 반드시 구원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인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하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군사들의 수색은 점점 치밀해졌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뒤졌고 이제는 산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움막을 확인하라. 예. 하녀는 멀리서 군사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녀는 움막으로 달려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군사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인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하지. 지금 도망쳐야 합니다. 저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면 금방 들킬 것입니다. 하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평범한 하녀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어도 수상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 숨어 계십시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꼭 염려 마십시오. 하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군사들은 이미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하녀는 평온한 얼굴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어이 너. 한 군사가 하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예. 넌 누구냐? 이 산에서 뭘 하고 있었나? 저는 마을 하녀입니다. 약초를 캐러 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하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군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하녀를 보았습니다. 내 아이라고? 혼자 사는 하녀가? 예, 과부입니다. 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사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상한데 군사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장, 저기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뭐, 빨리 가보자. 군사들은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녀는 그 틈을 타 산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여인은 무사할까? 하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움막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있던 흔적이 있다. 주변을 수색하라. 하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군사들이 움막 안을 뒤지는 소리, 짚을 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누군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여인은 하녀가 떠난 후 움막 뒤편 수풀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걸을 수는 없었지만 기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의 수색은 철저했습니다. 저기 수풀 속을 확인해라. 예. 잠시 후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여인을 찾았습니다. 하녀는 산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지켜야 합니다. 하녀는 아이를 꼭 안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녀는 주인 집 헛간에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에서 여인을 잡았다더라. 역적이라던데? 아니래. 궁궐 사람이었다던데. 하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잡혔구나. 하녀는 헛간으로 돌아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여인이 잡혔으니
곧 아이를 찾을 것입니다. 여인이 입을 열면 하녀도 잡혀갈 것입니다. 도망쳐야 하나? 하녀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도망칩니까? 아이를 안고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하녀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오신다더라. 뭐라고? 궁궐에 영모가 있었대. 대비 마마의 친척들이 왕위를 노리고 왕비 마마를 모함했다던데. 그럼 그 여인은 왕비 마마께서 보내신 충신이었다는구나. 하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인이 말했던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하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세자 저하였구나. 다음 날 왕비의 행차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왕비는 먼저 잡혀있던 여인을 풀어주게 했습니다. 마마. 여인은 왕비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아이는? 하녀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이 마을 어딘가에. 그러나 제가 어느 집 하녀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왕비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세자를 지킨 하녀가 누구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세자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녀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서야 하나 아니면 숨어야 하나. 하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여인이 외쳤습니다. 그 하녀를 아십니까? 이름도 모릅니다. 다만 20살쯤 되었고 주인 집에서 야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라고 불리는 하녀라면 저 집에 그런 하녀가 있지 않나? 사람들의 시선이 하녀가 일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입니다. 하녀는 아이를 안고 왕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비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구나. 왕비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준 것이냐? 예, 마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왕비는 하녀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마마, 그리하시면. 아니다. 너는 나라를 구한 것이다. 이 아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왕비는 하녀를 일으켰습니다.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무사히 자라기를 그것만 바랍니다. 왕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될 것이다. 반드시. 왕비는 세자를 안고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역적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대비의 친척들은 왕위를 노리고 왕비를 모함했던 것이 밝혀졌고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세자의 탄생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탄생하셨다.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비 마마께서 역적의 음모를 피해 비밀리에 낳으셨다고만 전해졌습니다. 하녀는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주인 집에서는 하녀가 갑자기 왕비 마마 앞에 섰던 일을 신기해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주인 마님이 물었습니다. 그냥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하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세자를 지켰다. 하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언젠가 나라를 이끌겠지. 하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헛간 문을 열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문을 연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이름 없는 하녀였지만 나는 나라를 구했다. 하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세자의 탄생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실은 세자가 헛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탄생은 왕실의 경사이나 그 과정은 밝힐 수 없다.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적들의 음모가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소? 세자 저하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요. 왕비는 하녀에게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하녀를 궁궐로 부르게 했습니다. 하녀는 다시 왕비 앞에 섰습니다. 너에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마마,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세자를 지켰다. 나라를 구한 것이다. 저는 다만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도왔을 뿐입니다. 왕비는 하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알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받아들여야 한다. 왕비는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니? 네. 주인 집에서도 그저 야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왕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 왕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은혜라 하겠다. 은혜를 베푼 자라는 뜻이다. 하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그리고 이것을 바꿔라. 왕비는 하녀에게 작은 옥패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궁궐 출입증이다. 언제든 궁궐에 들어올 수 있다. 세자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 언제든 오너라. 하녀는 옥패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그날 이후 하녀에게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비록 주인 집에서는 여전히 야라고 불렀지만 하녀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 나는 은혜다. 하녀는 밤마다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안녕을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자라시기를.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자는 궁궐에서 무사히 자랐고 나라는 평온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받은 하녀는 여전히 주인 집에서 일했습니다. 이름을 가졌지만 주인 집에서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라고만 불렸습니다. 왕실에서 포상을 거절했으니 재물도 없었고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총명하시다더라. 벌써 글을 읽으신다던데? 나라의 복이로다. 하녀는 그 소문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하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포상이나 명예 같은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가끔 하녀는 왕비가 준 옥패를 꺼내보았습니다. 언제든 오라고 하셨지.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하녀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나라의 세자. 나 같은 이가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실례겠지. 하녀는 옥패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지킨 이는 왕비의 충신들이라고만 전해졌고 하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집 마님은 하녀를 여전히 야라고 불렀습니다. 야, 밥상 차려라. 야, 빨래 걷어라. 하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알고 있으니까. 하녀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록에 남지 않아도 나는 세자를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하녀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에는 이름 없는 하녀로, 그러나 마음속에는 자부심을 품고 세자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세자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마마, 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왕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말해주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말이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몰래 내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야기를 아느냐? 그것은 신도 모릅니다. 저하. 아무도 모른단 말이냐? 한 가지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저하께서 역적들의 음모를 피해 비밀리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하녀가 저하를 지켰다고 합니다. 세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녀가 나를 지켰다고? 그렇다고 전해집니다. 세자는 왕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마마, 저를 지킨 하녀는 누구입니까? 왕비는 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왕비는 세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 헛간에 숨어든 몸종, 그리고 세자를 지킨 이름 없는 하녀의 이야기를. 세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일이, 내 목숨은 그 하녀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그녀가 헛간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녀가 너를 지키지 않았다면, 너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그 하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궁궐 출입증을 주었으나, 그날 이후 한 번도 궁궐에 오지 않았다. 왜입니까? 아마도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세자는 결심했습니다. 그 하녀를 찾아야겠습니다. 찾아서 무엇을 하려느냐?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내 목숨을 살린 이인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왕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세자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헛간에 있던 하녀를 찾으라.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찾아라. 왕실의 명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은인을 찾으신다. 마을마다 관리들이 내려와 조사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있느냐? 그날 밤 헛간에서 세자를 도운 하녀를 찾는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헛간에서 세자를?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한 마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무렵 한 하녀가 갑자기 왕비 마마 앞에 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녀는 누구냐? 이름도 없는 하녀였습니다. 주인 집에서는 그저 야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왕비 마마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관리는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녀를 보여주시오. 하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30을 넘긴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얼굴, 거친 손, 그러나 눈빛만큼은 담담했습니다. 너는 은혜라는 이름을 받았느냐? 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왕비 마마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자를 지킨 은인이로다. 하녀는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세자 저하께서 너를 찾으신다. 따라오라. 하녀는 궁궐로 가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궁궐이었습니다. 세자는 하녀를 보자마자 깊이 절했습니다. 저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목숨을 비쳤다. 세자는 하녀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그날 밤 문을 열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어머마마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하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나를 살렸다. 세자는 하녀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재물을. 그러나 은혜라는 이름의 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하께서 이렇게 무사히 자라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그것뿐입니다. 세자는 하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도 너를 기억할 것이다. 세자는 명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날 밤의 이야기를 역사에 기록하라. 은혜라는 이름의 하녀가 세자를 지킨 이야기를. 그리하여 하녀의 이야기는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던 하녀, 그러나 은혜라는 이름을 받고 나라를 구한 여인의 이야기가. 하녀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 집은 떠났지만 마을에는 남았습니다. 세자가 내린 집에서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세자 저하, 부디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소서. 세월이 더 흘러 세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은혜를 궁궐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목숨의 은인을 대신들에게 소개하겠노라. 은혜는 대전에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를 살린 이이다. 내 목숨은 그녀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대신들은 모두 은혜에게 절했습니다. 은인이시여,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헛간 문을 열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그 문을 연 것이 옳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 나라의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 없던 하녀. 그녀가 헛간 문을 연 그날 밤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